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 바라는 것들이란 개인적인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쥐인 것이 없고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반드시 내 손에 어느 날 쥔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얘기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17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그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도록 명령했을 때 그가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은 갈 바를 알고 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때를 따라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시험을 만납니다. 요새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험도 없어지고 이래서 시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무뎌졌지만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시험은 성장하기 위한 매듭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나무가 매듭이 없이 자라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매듭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매듭이 지어서 그 매듭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을 원하실 때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껏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은 처음에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저는 안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인생이 순풍처럼 풀려가지고 왜 이런데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길이어서 처음에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뭐 달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부터가 고난이요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방을 둘러봐야 의지할 바가 없는 곳이에요. 도움의 손길이 사실 끊어지는 곳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그러나 그 광야에 비밀스러운 축복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보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쉽게 포기해요. 안 찾습니다. 없네요. 그러나 어떤 애들은 반드시 그걸 찾아가지고 와요. 왜요? 보물이 있다고 믿는 아이들은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꽁꽁 숨겨놓긴 했지만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보물을 찾아내지만, 보물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보물은 없다고 말하는 애들은 보물 하나 못 찾죠. 저는 인생이란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먼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있고, 보화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보화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30년, 40년, 50년 살면은 반드시 보화가 있는데 한 2, 3년 살아보고 보화는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반드시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또 파보고 또 파보고, 여기 흙을 파보다가 안 되면은 저기도 파보고 사방에 파보다가 어느 날 보물 상자를 건지듯이 그렇게 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는 아픔도 겪어요. 어떻게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삼촌한테 대들고 떠납니까? 그러나 그를 떠나보낼 때도 아름답게 떠나보내요.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조카를 또 구하러 또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서 기어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험은 약속의 자손, 약속의 언약으로 준 그 이삭을 제물로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키운 아들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왜 제게 이런 시험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왜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부활 신앙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시험 과목은 부활을 내가 믿느냐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아들을 드릴 때, 여러분 아들 드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덥석 내놓겠습니까? 그거는 몰래 신이나 믿는 애들이나 무슨 밀곰이나 믿는 이방 종교에서나 그렇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이삭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거기서 자유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곧잘 우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시선을 빼앗겨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은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한번 치웠다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도로 되찾으신 후에 그걸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물을 걷어갈 때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재물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앞에 없어지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 그걸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삭을 바친 까닭은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요구하신 까닭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풀에 걸린 덤불에 걸린 양을 죽였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2000년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좀 없어지는 것, 병 좀 들었다가 낫는 것, 남들보다 더 축복받는 것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신앙은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믿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믿음의 후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20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믿음의 세 족장들의 얘기는 그들이 믿음으로 이후에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손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유산을 많이 남겼다 이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도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큰 집을 남겨주고 무슨 뭘 남겨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믿음, 그 믿음으로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죠.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 기도해 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았고, 요셉은 임종했지만 그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믿음으로 부탁한 것이죠. 유언한 것이죠. 결국 요셉의 뼈는 누가 가지고 나갑니까? 모세가 가지고 나갑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묻는 성대한 장례를 치렀지만 본인 자신은 죽으면 이 뼈를 반드시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했고, 그 유언은 결국 400년 뒤에 모세가 그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자, 모세 얘기를 좀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얘기가 제법 길게 소개됩니다만 우리가 모세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모세는 사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것이죠.
석 달 동안이나 숨겨놓는 믿음, 그 바로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불복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담았던, 그 방주에 담았던 그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아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정의합니까?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백성과 함께 고난. 이게 모세의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 아닙니까? 미국 땅에 그 당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제가 특파원 시절에 우리 어머니를 초청했는데 우리 어머니 불교 신자에서 도착하자마자, 예, 아들아, 여기가 서방 정토구나. 극락이 여기네. 그런 곳을 버리고 여기 살만한 곳이었습니까? 120년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잠시 미국 땅에서 누리는 그 낙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뼈를 묻은 사람들이 지금 양화진 묘역에 묻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잠시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런 불편도 못 겪겠다고 저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인데, 이게 불편하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그런 신앙들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배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20일, 30일 이상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뭘 안다고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건너와서 처녀의 몸으로, 또 때로는 아이들 셋을 다 이 땅에 묻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게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처럼 뭐 매일 새벽에 나오는 이런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이란 잠시의 낙을 버리고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믿음의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더 큰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우리가 그걸 손에 있는 걸 쥔 걸 다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덥석 잡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걸 그냥 한순간에 떨어뜨려서 다 깨지는 걸 보는 것이죠. 깨진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깨지는 것을.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서 이 모든 광야로 들어가는 길, 출애굽의 길, 이건 전적으로 믿음으로 떠난 길이고 믿음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유월절에 인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태생이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죽음이 패스오버하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인방을 넘어가는 죽음의 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홍해를 앞두고도,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은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이고, 뒤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믿음 없이 따라가다가 몽땅 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믿음 없이 가는 길과 믿음으로 가는 그런 길은 생사의 갈림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리고성 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길갈에서 말이죠. 병사들은 전부 또 그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밖에 성 밖으로 몰려 나오기만 하면 전쟁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겪어냈고, 그리고 무슨 전쟁이 그런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린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철옹성 같은 그런 불신의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의 얼굴을 드러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그런 진들이 무너지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7일이 아니라 7년, 7년이 아니라 70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 믿음이 길입니다. 믿음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베이직 교회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은 그 길은 반드시 누군가 이뤄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지만 에녹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믿음의 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늘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술집들이 문을 다 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마음껏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그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에 쥔 재물들이 떨어지는 것,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정말 애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또 저 베트남 회담 정상회담 이후에 어려운 걸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되 단 한 가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제사장 백성으로 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함께 통일될 때 복음으로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20년 전에 복음 전에서 이렇게 흥왕하는, 말씀이 흥왕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흥, 다시 한번 마른 골짜기와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남북한이,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종이 되는, 주의 증인 되는 그런 놀라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되돌려 보내는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술집으로 가서 마약하지 않고 교회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기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술집에서 주님께서 도서관으로 돌리게 하시고 그 발걸음 술집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민족을 끝까지 주께로 인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불일 듯 일어나는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입을 닫고 3%세대 5%세대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도 여전히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를 위하여 다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드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는 교회, 강단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 얘기들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흥하는 부흥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신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드러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부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부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를 내려놓고 달려가는 부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도전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될 수 있는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마지막 이 땅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쁨의 찬송이 저들의 입술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 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흥황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다, 이 시대의 빛이다라고 고백하는 증언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들 응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